2021년 8월 2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로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언제 돌아서지 않으리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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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세상이 조롱을 해도 주님으로부터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다음 찬양으로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리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오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두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쁠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언제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받쳐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과 살아온 배경, 처지, 환경 등등에 비추어서 무엇인가를 믿게 되는데요. 그런 자료들, 배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떠한 배경에 따른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미래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삶의 형태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곳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변질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목회자 자신을 추종하게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대상화시켜서 그것을 통해 개인의 이익, 사익을 취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며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눈먼 자가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기적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한낱 인간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죠. 엊그제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병든 나사로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나사로 남매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 마르다의 표현을 빌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나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그녀들은 예수님께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비슷하게 말을 했죠. 마리아 또한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실망감과 상실감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한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의지할 곳 없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마리아의 하소연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예정이시지만 사람들의 슬퍼함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슬퍼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주위에 있던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보이시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그냥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곧장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심으로써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기적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감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가 안치된 동굴 묘로 모시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막고 있던 돌문을 열라고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셨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네가 믿으면, 네가 나의 이 말을 믿는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죽어도 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든 순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절망과 좌절이 희망과 부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것이지요. 믿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들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 좌절, 낙담, 실망을 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합니까? 왜냐?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다의 풍랑도 겪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뻔도 하였고 그들을 이단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비판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의심하고 질문하는 존재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쯤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 믿어야지.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닥치는 어려움에 다시금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마음을 졸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 이상의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면서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아? 라고 계속 반문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우리가 참 많이 들죠. 어떤 예이냐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옆에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고 그 상황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어둠 속을 걸을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왜요? 그 사람이 여기에 무엇이 있고 저기에 무엇이 있으니 조심해라. 여기는 안전하니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어둠을 걸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어디가 위험한 곳이고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41 2절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바로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이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되는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믿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의 결말들은 대체로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동일하고, 병자 치유 사건에서도 동일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동일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며 네가 믿으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제대로 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들,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언제나 동참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보면서,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전환만큼 역사적인 우리 인생에서의 전환기를 꼭 맞이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 친구들은 그녀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려는가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무덤은 산허리에 있는 소박한 굴인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 주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저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진실한 믿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언제나 복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영광을 함께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